축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금식을 하라 하고 안식일을 만들어서 이날은 거룩한 날이다, 존귀한 날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성경에 보면 613가지 율법이 있어요. 그 많은 율법을 주셔서 이 법을 지켜라. 너희들이 나를 거룩하게 지키고 존귀하게 지키고 금식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축복을 그 즐거움을 챙겨 먹어라 이렇게 해주셨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본성적으로 우리는 조금 도망가고 싶고 규약을, 법칙을, 조건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다 사람들은 그냥 자유롭게 싶고 지 맘대로 살고 싶고 그런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만들어 놓은 율법을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지금 모든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해놓은 이 금식과 거룩한 날을 너희들은 왜 자꾸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도망치고 안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자가 어릴 때부터 틈만 나면 도망가려고 하고 아버지 품을 벗어날수록 자기는 자유롭고 행복할 줄 알고 어릴 때 도망가지만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런 말씀의 결론에 떨어지고 말입니다. 탕돌이가 부모님을 떠날수록 자유와 행복한 게 아니고 사실은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듯이 부모 품을 떠날수록 탕자는 방황과 그저 돼지도 먹기 저거한 지엽 열매도 마음대로 못 먹는 불쌍한 신세로 타락하고 마는. 우리가 법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주신 금식해라, 거룩한 날을 지키라, 그런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율법, 규례, 그것은 사실은 사랑의 조건인데 일단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는 부담스럽게 받아들여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태인들이 왜 강하냐? 유태인들이 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절기를 잘 지켰다는 거예요. 안식일, 유월절, 절기를 지킨 게 아니고 유태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유태인들을 지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유태인들은 절기를 잘 지켰어요. 절기가 뭡니까? 절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날을 정할 때 설날을 지나고 추석을 지나고 성탄절을 지나고 절기를 지나면 세월이 흘러갑니다. 설날이 되면 생활이 설날 때 떡국 먹고 그럼 한 살 먹는 거예요. 추석이 되면 그때 가족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이라는 게 뭡니까? 성탄이라는 그 속에 성탄절이라면 우리로 봐서는 1년이 마무리되고 축하 행사하고 성가 때 칸타타하고 성탄절 선물 받게 하고 새벽송 돌고 그 성탄절이라는 하나의 절기 속에 기독교 문화가 교회의 그 모든 게 거기에 종합 세트로 나타납니다. 유태인들이 절기를 잘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렇게 금식해라. 너희들은 이렇게 거룩한 날을 존귀한 날을 하루를 정해놨으니까 지키라.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민족성이 보존되고 그때 가족들이 이래 모여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쉐마 교육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 쉐마 교육을 받고 탈무드를 듣고 그때 여러분 미드라시를 배우고 그때 자녀 교육이 올 때가 있게 나옵니다. 절기를 지킬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게 뭐냐? 너희들이 이걸 잘 못 지켰기 때문에 망했다. 별거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고 주일을 성수할 때 별거 아니라니까요. 오고 오는 게 주일인데 그 주일 하나 지키는 게 금식 기도 한 번 하는 게 사소한 것이지만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게 요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걸 너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절기를 지킨다는 건 그 절기를 통해서 기독교적인 문화가 전통이 명문가정이다. 여러분 명문가정에는 특징이 뭐예요? 명문가정, 명가에는 이게 나름대로의 가풍이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가훈이 있습니다. 그 집안의 독특한 흐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집에 명문가정에 경주 최씨 부잣집
경주의 최부자는 300년 동안 부자가 됐는데 그 부자의 가정에는 보면 독특한 가훈이 있는 거예요. 벼슬을 해도 진사 이상을 하지 마라. 너무 높이 올라가면 그게 또 거시기하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이 이르기 때문에 너무 권력에 욕심을 내지 말고 아주 기본적인 진사 정도만 하지 더 위로 올라가면 그 전쟁 속에 정치적인 싸움 속에 휘말리면 집구석이 망한다. 꼭 가훈이 있었어요. 거지들이 오고 불쌍한 사람들 오면 절대로 돌려보내지 마라.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도록 하지 마라. 여러 가지 그 채씨 부자 집에는 그 가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본때가 있다 이러잖아요. 본때가 뭐예요? 가풍 속에 가훈 속에 듣고 본 게 많은 소리가 본때가 있다. 본 기 들은 게 많다. 이걸 본때가 있다.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어허 밥을 먹을 때는 그러면 아니 되느니라. 어르신들 앞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느니라.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잔소리를 많이 듣고 자란 아이는 밖에 나가서도 욕을 안 얻어먹어요. 밖에 나가서도 빤듯합니다. 왜요? 본때가 있습니다. 본때가 뭐라 했어요? 본기, 들은 게 많다는 거예요. 사람은 입력된 대로 출력이 돼요. 듣고 본 대로 어릴 때 그렇게 엄친설하여서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잔소리 바가지 많이 끓고 좋은 사람들. 히딩크 감독 밑에서 박지성이가, 이영표가, 이훈재가 이런 선수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독특한 훈련을 받고 아주 강하게 요구할 때 그 선생님의 지도를 감독을 잘 받았기 때문에 세계적인 스타 플레이어, 올라운드 플레이어, 멀티 플레이어, 포시전, 전천후 크리찬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봉수라는 한국의 훌륭한 마라톤 감독이 나오면서부터 황영조, 이봉주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황영조가 강원도 삼척 밑에 건덕 출신, 쭉 바닷가에 어머니가 해녀고 그 좀 비탈에 거시기 한데 출신이지만 감독님을 잘 만나가지고 거기서 독특하게 음식을 먹고 독특하게 뛰어댕기다 몬주익의 영웅 바르셀로나 올림픽의 금메달리스트가 됩니다. 이봉주 선수 보세요. 봉다리 알아요. 이봉주 보면 눈도 개성처럼 해가지고 뛰는 거 보면 사부작 하는 게 보면 아이고 저래가지고 뭐 뛰었나 싶은데도 감독님을 잘 만나니까 세계적인 마라토너가 감독님 밑에서 태어. 지도자를 잘 만나면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밭에 쫄대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임자, 주님, 내 인생의 최고 총감독, 주님의 말씀, 주님의 계명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출애굽기 20장 보세요. 너희가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복을 주십니다. 율법을 계명을 지킨다는 게 이게 구속받고 이게 속박받고 간섭하고 우리를 애미기려고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집에서 엄마가 손 씻고 왜 손 씻으랍니까? 손만 자주 씻어도 감기가 안 걸려요. 손만 자주 씻어도 조류 독감이 예방이 됩니다. 전부 손을 통해서 이렇게 감염이 전염이 되기 때문에 손만 자주 씻어도 깨끗해지기 때문에 손을 자주 씻는다는 것은 아주 위생의 A, B, C다. 엄마가 애기야 학원 갔다 왔나? 손 씻고 학교 갔다 왔으면 손 씻고 밥 먹을 땐 꼭꼭 씹어 먹고 그까짓 게 잔소리고 쓸데없는 소리 같지만 그런 바가지를 많이 끌기야 걔가 뻔때이는 애거든. 어디 가도 손 자주 씻고 엄마 말씀 잘 듣고 아빠 말씀 잘 들어야 뻔때가 있고 그 가정이 독특한 가훈이 가풍이 내려가는 천대까지 복을 받는 뻔때 있는 사람이 돼. 유태인들을 설명할 때 유태인들이 왜 그렇게 노벨상을 많이 받고 경제 분야 노벨상은 60%를 유태인들이 다 차지했어요. 유태인들이 그렇게 세계 최우수 민족이라 하고 빵실하게 살아간 이유가 뭐냐? 이게 강이게 유월절, 안식일, 독특한 절기를 지킵니다. 그 절기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형식적이고 무슨 규례적인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그 절기를 통해서 그 나라의 독특한 인심을, 문화를, 전통을 볼 수 있고 추석이 되면, 설날이 되면, 단오가 되면, 부활절이 되면, 성탄절이 되면 그 교회에 40일 특별 새벽기도회, 그 교회에 총동원 주일, 그 교회에 독특한 문화가 커리큘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되는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어떤 지시를 딱 내리고 우리는 40일 특별 새벽기도 한다. 그럼 교인들이 총진군을 하고 교인들이 그냥 보따리 싸들고 열심히 참석하는 교회는 부흥되는 교회. 근데 목사님이 내일부터 특별 새벽기도 하면 할 때 니나 해라 하고 뭐 아무도 안 나오고 자빠져 자면 그 집구석은 볼장 타고.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말이 통하고 권위가 서고 목사님 한 말씀이 딱 서명구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겁나는 게 광고가 무서워, 광고가. 광고 한마디 하면요, 교인들이 그렇게 순진빵해요. 교인들이 그냥 목사님 한마디 딱 떨어지면 그대로 순종을 하니까 광고가 무서워, 광고 잘못했다고 큰일 나. 그만큼 성도들이 잘 따르니까 광고하기가 조심스럽고 광고를 더 신경을 써야 되고, 원래 광고도 세컨드 메시지라고, 제2의 설교가 광고라고. 광고가 말빨이 잘 서는 집안이, 교회가, 그 어떤 공동체가 권위가 있고 그 공동체가 빤듯한 공동체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당했느냐? 너희들이 금식을 잘못했고, 기도 중에 가장 기본적인 금식 기도, 절기 중에 가장 기본적인 안식일, 주일, 기본적인 거룩한 날을 너희들이 못 지키면서부터 민족성이 변신이 나고 이게 집구석이 문제가 생겼다 이 말이지. 별거 아니라니까. 아주 기본적인 것이지만은 이것을 지킬 때 유태인들은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고 안식일이 유태인들을 보호하고 보존하고 지켜냈다. 아주 그 말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가정도 그런 본때가 있습니다. 부흥회만 부흥회,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그거를 왜 이걸 하냐, 그거를 잘 해내야 돼요. 행사를 하나 잘 치루어내면 그때 임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때 단합이 되고 MP 멤버십 트레이닝이 되고, 그때 하나 되고 정들고 추억이 쌓이고, 추억이 많을수록, 공통분모가 많을수록 행복하다 이러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든 여전도회든 그 어떤 기관이든지 독특한 전통을, 형식을, 절기를 잘 지켜요. 사람이 음식을 절제하면 모든 것을 절제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걸 다 참을 수가 있어요. 그 음식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음식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가 음식을 조절하는 사람은 먹는 거, 그게 제일 기본적인 것입니다. 의식주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사람이 배고프면 못 참아요. 허기진 걸 못 참아요. 그러니까 먹는 것을 조절, 절제, 삼가할 줄 아는 사람은 다른 것도 다 금식할 줄 안다. 지금 그 말을 하거든요. 금식이 중요한 거예요. 금식을 하는데 너희들이 뭐 때문에 금식하냐? 금식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금식의 기본 원리인데, 누구는 어째 금식하면서 찢고 뽑고 싸우고, 금식하면서 쉬질 않고 다른 사람을 못되게 하고 압제하고 다른 사람에게 일을 시키냐? 금식의 원리가 네 마음을 추스려서 일부러 굶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를 쓰는 게 금식인데, 너희는 금식하면서 싸움질도 하고 금식하면서 사람을 괴롭게 하니까 그거는 금식의 원리가 잘못됐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음식만 절제하면 모든 것을 절제할 수 있다니까요. 현대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제가 볼 때는 산만이 있어요. 비만, 방만, 산만, 이 쓰리만이 현대인들의 문제다. 비만이 뭡니까?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남편 빨리 죽이는 비결 가르쳐 드릴까요? 남편 빨리 죽이는 비결, 고기를 많이 해주고 설탕을 듬뿍 따가지고 덜쩍지근하게 그걸 끼워주고, 계란 후라이를 하루에 100개씩 해먹이고, 리모컨을 갖다 주고, 웬만하면 운동도 하지 말고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리모컨만 꼭꼭 눌리고, 차만 타고 다니서 운동 부족, 비만, 배둘레햄이 빵빵하게 돼가지고 지방간이 돼가지고 막 과체중, 고혈압, 고지혈, 지방간, 그럼 빨리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많이 먹어서 문제예요. 음식은 여러분 고단백, 칼로리가 많이 들어오는데 운동을 안 하니까 이게 그냥 몸에 내장에 디룩디룩 쌓이는 게 그게 과지방. 내장 속에 기름이 차가지고 요 뱃살이 피 나오면 이게 뱃살과의 전쟁 알아요? 하나님이 누구나 들어 쓰시는데 뚱뚱한 것들은 무겁기 때문에 들어 쓰기가 어렵다니까요. 그런데 그 뚱뚱하다는 건 여러분 비만, 몸이 뚱뚱한 게 아니고 마음도 거만해지고, 우리 몸이 자꾸
그렇게 돼버려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듯이 자꾸 우리 마음이 비만해지는 게 문제라니까요. 대부분 교회에 보면요, 허리허리하고 그런 할머니들은 오래 사셔.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해가지고 신방을 했는데 할머니 보니까 야 3일 내로 초상 찍었다. 그 할머니 아직까지 살아계시다. 허리허리하고 빼빼로 같은 사람은 오래 살아. 그런데 띵띵한 것들은 이게 문제가 오기 쉽다니까요. 저도 지금 뱃살이 많이 나와서 보통 고심합니다. 장경동 목사님 전화할 때마다 운동하라고 그러는데 참 내가 형님 말을 잘 못 듣고 운동을 하기가 힘들어요. 현대인들은 비만이 문제, 비만. 많이 먹지요. 운동 안 하지요. 일 열심히 안 하지요. 게으르지요. 그러니 비만이 만병의 원인입니다. 옛날엔 배가 좀 튀나오면 사장님 배라 하고 인격이 나왔다 하고 옛날에 그랬지. 지금은 반대요. 남편 빨리 죽이려면 많이 먹이고 운동시키지 말고 어쨌든 고기 많이 기름진 거 먹어야 기름이 많이 차가지고 과지방, 과체중, 과자 들어간 게 안 좋아요. 과속, 과로, 과음, 과식. 차도 과속하면 하나님이 차에서 내린다 하잖아요. 니 혼자 갖다 전봇대 갖다 죽을 거예요. 과속하는 놈은 하나님도 책임 안 져요. 과식하는 놈은 하나님도 책임 안 진다니까요.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래 설교를 하니까 방송 듣고 어떤 분이요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살쪄도 하나님 들어 쓰신다고 자기 아들이 고민한다고 그거 좀 적어달래. 목사님 우리 아들이 살이 쪄서 너무 고민하는데 목사님 방송 듣고 내는 쓰임 못 받겠다는데 살쪄도 쓰임 받을 수 있다고 적어달래 가지고 어제 저녁인가에 적어주세요. 살이 쪄도 쓰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쓰실 때 편안하게 하나님이 기쁘게 드려야 되지. 비만이 문제랍니다. 비만. 그 비만을 방지하기 위해서 절식을 금식을 하라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내가 비만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엘리가 왜 망했어요? 성경의 사무엘상에 보면 두 엘씨가 나와요. 엘리가 나오고 엘가나가 나오는데 성경에 엘씨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엘리야, 엘리, 엘가나가 많은데 왜 엘리가 망하고 엘가나는 흥합니까? 엘가나가 흥할 때는 부인이죠. 부인이 기도하는 여자.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내 속 터지는 심정을 여호와께 통한 것뿐이오니 그걸 심통하다. 하나님과 내가 통할 만큼 기도의 통함, 기도가 하나님하고 핫라인이 잘 연결되어 있는 여자가 엘가나의 부인 한나였어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원통함을 하나님께 아뢰니까 하나님하고 통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여러분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밥통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엘리가 왜 망했어요? 엘리가 망할 때 성경에 보면 이게 문제였어요. 엘리는 비둔한 영고라. 살이 쪄가지고 기도도 못할 만큼 의자에 앉아있다가 졸다 자빠지고 목이 부러져 죽어버린 거예요. 엘리가 죽을 땐 이래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만이든 비만, 영적인 비만이 오고 영적인 지방간이 오고 영적으로 우리가 지금 너무 띵띵해가지고 감각이 없어져 버리고 살이 찌면 왜 안 좋느냐? 살이 1kg이 찌면요 실핏줄이 5m가 늘어난대. 의학적인 얘기를 해서 못 알아들으시는 모양인데 내가 뱃살이 7kg가 늘어났다. 그럼 5, 7이 35. 핏줄이 이 뱃살 속에서 35m가 늘어나 버려요. 심장이 요만한 게 팔딱 펌프질을 해서 피를 밀어붙이는데 피가 나오다가 뱃살 속에서 35m를 돌다 내 피곤해서 못 돌겠다. 그게 피곤한 거거든요. 피곤한 게 뭐라 그랬어요? 피가 고난 걸 피곤하다. 피가 돌다가 이 머리 꼭대기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여기서 35m가 늘어났으니까 돌다 내 피곤해 못 돌겠다. 그러면 뒷골 땡기고 고혈압, 중풍 다 병이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피가 잘 흘러가고 피가 맑아야 건강하지. 피가 고나면 피곤하고 과로하는 게 만병의 원인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을 빼고 영적으로 날씬빠끔하게 아싸 이래 돼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얼른 응답하고 얼른 자원하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살이 찌는 비만이 현대인 성인병의 원인이 되듯이 영적으로도 나도 모르게 거만하고 띵띵하고 교만하고 이 만자 들어간 게 좀 문제가 있다니까요. 비만하면 안 돼. 비만. 그래서 너희들이 절식을 하고 금식을 하고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삼가하고 조심하고 줄이고 그것이 모든 기도의 중심에 영적인 싸가지 쏘가지에 베이직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음식을 절제하는 사람은 다 절제할 수 있습니다. 방만한 게 뭡니까? 욕심이 많아가지고 영육간의 욕심을 부려가지고 영적으로도 손해 안 보고 육체적으로도 손해 안 보고 인간적으로도 손해 안 보고 영육간의 욕심을 부리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열망을 가져야 되지만 잘못하면 여러분 영육간에 다 욕심을 부리다가 방만한 거예요. 모노발식으로 전부 이것도 내 거고 저것도 내 거고 그런 욕망이 오망 시리즈가 있어요. 오망 시리즈가 뭔지 아세요? 욕망이 실망을 낳고 실망이 낭망을 낳고 낭망이 절망을 낳고 절망이 사망을 이룬다고 오망 시리즈가 있어요. 욕심이 욕망이 이게 이글거리는 인간적인 욕망이 너무 방만하게 하나님 앞에 절제, 금식, 삼가할 줄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 욕심을 부릴 때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우리가 거의 범죄할 때 보면요. 사탄 마귀가 나를 유혹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껄떡거리는 거예요. 내가 사모하고 갈급하고 내가 껄떡거리다 불러드립니다. 웰컴 사탄. 내가 불러드리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내 마음에 불러들이지 언제 마귀가 나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날씬빠꼼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담대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금식하고 절제하는 사람은 마귀가 틈이 안 보여주는데 오늘 내 마음속에 욕망이 이글거리기 시작하면 욕심이 막 불솟듯이 솟아나기 시작하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만 죄의 값은 사망에 이르고만 너무나 방만하고 산만한 건 뭡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민첩하고 말씀을 믿으면 들음으로 들으면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에 집중하고 집중과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살아가면서 자꾸 그냥 분위기가 산만해집니다. 오만때만때 신경을 다 쓰고 우리가 금식을 한다고 할 때는 음식만 안 먹는 게 아니고 보는 것도 금식해야 되고 듣는 것도 금식해야 되고 만남도 금식해야 되고 산만하면 산만합니다. 내가 오만때만 그 신경을 다 쓰고 어떻게 내가 맑고 깨끗한 영혼을 소유할 수 있겠어? 내가 오만때만때 신경을 다 쓰고 관심을 다 가지만 내 마음이 분열이 됩니다. 내 마음이 분열이 되니까 그게 정신이 분열이 되고 분열이 되니까 흩어지고 산만하고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복잡하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깊은 사람, 영적인 고수들, 영성이 깊은 사람들은 특징은 심플합니다. 단순합니다. 고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써리고를 잘해야 된다고 고상하고 고난을 즐거워하고 고독한 걸 즐겨야 돼요. 여러분 고독하십니까? 고독을 씹어요. 고독한 걸 내가 해결하려고 할 때 문제가 있습니다. 고독한 걸 해결하려고 뭔가 취미를 찾아서 좋은 사람을 찾아서 껄떡거려 보세요. 더러운 꼴 봅니다. 내 마음의 고독을, 내 마음의 고난을 하나님 앞에서 단독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지 이걸 다른 데서 찾으려고 산만하게 관심을, 취미를, 마음을 헛기 시작하면 그때 사탄이 틈을 타는 거예요. 마귀가 틈을 타는 게 아니고 네가 마음을 열어놓고 네가 마음을 산만, 방만, 비만하게 움직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금식을 한다는 것은 금식의 축복이 뭐냐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항상 마음을 흩어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전제품을 쓸 때 전자제품을 써보세요. MP3, 휴대폰, 컴퓨터를 내가 쓰던 내가 MP3 휴대폰을 쓰던 휴대폰이 아무리 성능이 기능이 좋아도 매뉴얼을 알아야 됩니다. 작동법을 알아야 되지 제가 휴대폰을 좋은 걸 갖고 다녀요. 그런데요 받는 것밖에 잘 못해요. 그럼 뭐 기능을 몰라가지고 뭐 어찌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치, 음치, 뭐 몸치, 기계를 잘 모르는 걸 기치라 하더라고요. 아무리 성능이 좋은 걸 들고 다녀도 지가 매뉴얼을 알고 써야 되는데 매뉴얼을 알아야 사용 설명서, 제품 설명서를 사용 원리를 알고 써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복 주실 때 우리에게 613가지 율법을 주십니다. 그 율법 중에 아주 기본적인 게 금식에 대한 것과 성일,
거룩한 날, 존귀한 날을 정해놓고 이 날을 너희들이 지키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걸 싫어한다니까요. 사람은 뭘 지키라는 걸, 규약을, 규제를 싫어하는 거예요. 벗어나고 싶고 도망가고 싶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부터 민족적인 문제가 시작돼요. 하나님이 지키라는 것을 안 지키고 이걸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는 게 문제가 생깁니다. 사랑하면 사람은 반드시 까다로워집니다. 사랑은 생리적으로 독점적이고, 사랑은 여러분, 사랑하면 잔소리하게 됩니다. 엄마가 딸을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손 씻어라, 숙제해라, 빨리 자라. 엄마가 잔소리하는 건 그 딸아이가 잘 되길 바라서 그러고, 하나님의 본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의를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받고 잘 되라고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자꾸만 이런 경향성이, 지 마음대로 하고 싶고 자기 먹고 싶은 거 먹고 싶고 자기 방식으로 했지, 너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금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금식을 하면서 너희들은 네 방식대로 하느냐. 가장 은혜로운 게 뭔지 아세요? 가장 은혜로운 건 법대로 하는 거예요. 가장 은혜로운 건 여러분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은혜스러운 게 아니에요. 법대로, 원리대로, 매뉴얼대로. 축복에도 매뉴얼이 있고 성공에도, 성공하는 사람들은 습관이 있어요. 축복받은 교회는 가보세요. 가보면 그 교회의 독특한 분위기가 있어요. 그 교회의 독특한 흐름이 있습니다. 독특한 그런 문화적인, 하나의 영적인 패러다임이, 문화가, 기질이, 가풍이 형성되어 있는 데가 명문가정이고 명문교회고, 명가에는 명가의 독특한 가훈이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이거다. 어떻게 우리가 금식을 하고 어떻게 성의를 지키느냐. 이것이 성경이 이사야서에서 얘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흥망성쇠를 딱 이걸 가지고 설명하는데, 야, 이거 이상하다. 오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왜 자꾸 이런 구속받고 간섭받고 잔소리 듣는 것을 싫어하고 자유롭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면 그 율법을 지키는 게 힘들고 까탈스럽고 좀 고생은 되지만 사실은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법이 나를 지켜줍니다. 원리가 그래요. 여러분, 내가 직책을 맡으면 내가 어떤 직책을 맡아서 이 직책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지요. 그러나 이 직책이 세월이 지나면 이 직책이 나를 만들어갑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성가대를 앉을 때 그 성가대를 계속하는 게 힘들지요. 1시간 빨리 와서 연습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많지만 성가대를 10년, 20년 하면요 목청이 달라져요. 성가대를 오라면 목에 근육이 발달이 돼가지고 아주 목소리가 부드러워집니다. 목소리가 발성이 잘 되면 발성이, 호흡이 깊어집니다. 호흡이 깊은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찬양대만 하나 해도 내가 찬양대를 10년, 20년 쭉 하면 찬양대 때문에 내가 일찍 와서 고생하고 가운을 입어야 되고 남달리 신경을 써야 되지만 찬양대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찬양대원이, 찬양대의 직책이 내를 만들어 갔다니까요. 우리가 선한 직분을 사모하고 직책을 지키면서 고생하고 힘들고 손해보는 것도 많지만 사실은 그 직책이 나를 만들어 갑니다. 저는 목사의 자질과 목사의 능력과 기질이 없는 사람이지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축복이 되는 게 뭐냐. 목회를 하면서 그 목회의 은사가, 그 목회의 어떤 그 콩고물이, 부스러기가 내한테 떨어지는 거예요. 소소 맨날 설교하거든. 맨날 성경을 덜 받아보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을까? 별거 아니네. 금식 기도를 잘못하고 안식일을, 주의 날을 잘못 지켜서 망했구만. 이 간단한 사소한 것이지만 이게 민족의 하나의 흐름을, 민족의 민족성, 그 민족적인 공동체적인 신앙 고백, 그 집안의 가풍을, 그 한 사람의 영성을 대표할 수 있는 게 이것도나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되는구나. ABC에서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내 스스로가 상당히 삼각두리워 떨고 나도 비만에 빠지지 않고 산만하지 말고 방만하지 말아야 되겠다.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좋은 것을, 규례를, 법을 지킬 때 법이라는 것이 이게 이상한 거예요. 제가 이번에 어디 집회 갔는데요. 주지 스님을 만났어요. 그 주지 스님이 기독교 텔레비전을 보고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아이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김문호 목사님 아니냐고 그래. 스님께서 어찌 저를 알아보시고. 자기가 매일 절간에서 TV를 봤대. 그 기독교 방송, 불교 방송, 이 천주교 방송이 붙어 있는데 자기가 매일 제 방송을 하나도 안 빠지고 다 본다. 여러분, 그 스님도 그렇게 삭발을 하고 중들도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진리를 지키면요, 진리가 나를 보호해 줍니다. 내가 진리를 추구하면, 진리를 파수하면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고, 진리 안에서 깨달음이 오고 나는 알았네, 나는 보았네, 나는 찾았네, 깊은 자유가 오는 거예요. 신앙의 원리를, 하나님 내게 법을 주시고 하나님 내게 규약을 주시고 내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게 나를 말라 죽이려고, 애미기려고 까탈스럽게 시어머니처럼 바가지 긁고 잔소리하고 그런 구속 조건 별난 것이 규례가 아닙니다. 사랑의 조건인 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엄마는 딸을 향해서 잔소리를 많이 해요. 그런 옷을 입고 다니지 마라. 헤어스타일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느니라.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한다. 그건 사랑하니까 엄마가 그러지. 너무 자식은 반추를 입고 다니든지 머리를 볶아당기든지 찢어당기든지 너무 자식은 신경 안 씁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이에 대해서는 엄마가 엄격하게 잔소리를 많이 하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천대까지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주십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금식과 성의를 지키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서 58장 이거 두 가지를 얘기하고, 너희들이 왜 금식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안 돌아보는 줄 아냐? 금식을 잘못한대. 하나님의 미랄이 떨어지는 건 왜 떨어져요? 썩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럽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항상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요, 촛불이요, 소금이요, 내가 녹아서 남을 만나게 빛나게 하는 게 성도의 삶. 배추를 소금물에 절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일학교 설교하는데 여러분, 빛과 소금이 우리 성도의 본문인데 소금이 뭐예요? 물어보니까 배추 지기는 거예요. 배추 싱싱한데 새파란데 소금을 뿌리면 배추가 착 가라앉습니다. 하룻밤 자고 나면요, 저녁에 배추 버무리 놓고 새벽기도 마치고 나서 얼른 씻어야 돼요. 소금에 그냥 확 절여가지고 배추가 착 가라앉습니다. 소금이 들어가면 그 겉절이 시퍼렇고 억지에 빠진 게 착 가라앉아버려요. 우리가 금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율법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즐겨 받으면 그 때문에 내 거친 형상이 따듬어지고 내 허황된 욕심이 가라앉고 내 모든 마음의 욕망이 허망한 것이 착 가라앉아지고 그 율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이런 현상이에요. 유태인들이 강한 것은 절기를 잘 지킬 때 강합니다. 절기를 안 지키고 거기서부터 하나님하고 관계가 멀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결과까지 초래한 이유가 여기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사소한 규례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요. 원리대로, 매뉴얼대로, 제품 설명서대로 물건을 쓰면 오래 씁니다. 제품 설명서를 보고 그대로 써야 되지 그걸 억지로 하면 문제가 생기고 터지고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평할 때 오늘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알아가려고 금식을 하는데 왜 주께서 보지도 아니하시고 알아주시지도 않느냐. 그래 불평을 오늘 이사야 58장 2절 3절 하니까 하나님께서 대답이 3절에 보면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으며 4절에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5절에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금식을 쓰기되 기뻐하시는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기쁘게 받으시는 날이 있어요. 기쁘게 받으시는 금식입니다. 내가 주님을 계속해서 기쁘시게 하면 주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저는 사람들을 뵈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은 왜 그런가 보니까요. 대체적으로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한 시대에 들어 쓰시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주님의 기쁨이 되려고 애를 씁니다. 내 기쁨, 내 즐거움, 내 오락이 아니고 주를 기쁘시게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나 주의 기쁨 되리라. 주님을 영화롭게, 주님을 존귀하게, 주님을 거룩하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 사람을 싸고 돌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내가 너를 좋아하면 너도 나를 좋아해요. 내가 너를 미워해보세요. 너도 나를 미워하죠. 맨날 돌아다니면서 내 흉이나 봐보세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나를 늘 지지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챙겨주고 그럼 다 좋아하죠. 우리 하나님도 인격적인 하나님이라서 사랑하는 자가 사랑받을 것이요 찾는 자가 만날 것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요. 인격적인 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고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금식이에요. 너희들이 네 오락이나 챙기고 금식하면서 싸우는 질이 하는 건 그건 아니다니까. 항상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 그 하나님이 원천적으로 깔아놓은 그 디자인의 원리를 잘 파악해야 돼요. 기독교적인 단체가 왜 문제가 많이 오는가? 큰 병원이, 큰 어떤 기관들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왜 문제가 옵니까? 이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첫사랑, 처음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많은 동네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시작합니다. 부산에 가면 보건병원이 있어요. 제가 그 병원에 직원 생활을 하고 그 병원에서 아주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병원인지 몰라요. 한강 이남에서 그 병원이 큰 역할을 하고 암병원, 장기래 박사님, 한상동 목사님, 주남선 목사님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1945년 8월 17일 날 교수형 집행일이 정해졌는데 이틀 전에 8.15 해방이 돼가지고 할 수 없이 감옥에서 나온 분들이 한상동 목사님, 주남선 목사님 그 분들이 목숨 걸고 신앙을 파수하다가 죽을 뻔했죠. 죽어도 괜찮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진리를 지켰던 분들이 나와서 이 땅에 불쌍한 사람들, 6.25 동란에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고아들이 많고 그때 천막을 지어서 구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자. 그렇게 시작한 병원이 보건병원. 그 병원이 얼마나 커지고 1400베드가 되고 큰 병원이 됐어요. 그런데 항상 그렇습니다. 보건병원이든 침례병원이든 어느 병원이든지 교회에서 시작한 단체들이 중간에 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처음에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거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어려운 분들 도와주리라. 그것이 여러분 경영을 하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경영이라는 건 돈을 따지게 되고 돈을 따지게 되면 자꾸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 돈을 챙길 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립니다. 성경에 보면 돈의 급소가 하나님하고 쌤쌤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돈을 섬기는 자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과 돈이 막수로 나온다니까요. 머니 해도 머니가 중요하다고. 제가 중국에 한번 갔더니만은 중국 사람들이 최고의 신으로 여기는 게 뭔지 아세요? 달러 신이래요. 달러 신. 돈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사회가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될수록 사람들이 욕심을 내요. 돈을 밝히기 시작하면 경영을 하게 되고 경영을 계산을 마케팅을 하게 될 때는 요령을 수단을 따지기 때문에 그때 기본적인 원리가 사라집니다. 그 초창기에 그 구제하고 남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을 불쌍히 여겼던 그러한 주려고 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받으려고 하는 챙기려고 하는 경영이라는 기법은 어쨌든 여러분 저비용 고효율 적게 심고 많이 거두는 게 경영 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선교와 구제는 그저 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소위 제도화, 형식화, 화석화 현상이 일어나. 사람이 피가 말라버리고 사람이 뼈가 굳어지고 덩치는 큰데 몸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모든 기독교적인 단체에 제가 봤을 때 그런 후반부의 문제가 있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항상 그 첫사랑을 잘 유지해야 돼요. 그 영적인 그 어린애 같은 그 순수성을 유지해야 되지. 그 순수성이 사라지는 날 은혜가 끝장나다. 내 속에 그 순수한 첫 마음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주님 내가 금식을 했어라도 한 끼 아껴서 내가 교회 불쌍한 사람 도와주겠습니다. 내가 밥을 한 끼 덜 먹었어. 내 그거 가지고 동네 어려운 사람들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금식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복을 받는데 중간에 등 따시고 배부르면서 이제 굴림하기 시작하고 유세를 부리기 시작하고 이만하면 째버리 지성은 아니다. 그때부터 내 마음이 비만하고 방만하고 산만해지기 시작하면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게 돼요.
그래서 많은 단체들이 처음에 그 설립한 분들의 순수한 아주 고상한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기 시작하면서 중간에 마귀에게 틈을 주고 마귀한테 시험이 들어가지고 많은 고초를 당합니다. 그 고비를 지나야 됩니다. 그런 보건병원이 회복이 되고 그런 침례병원이 회복이 되고 그런 여러분 교회에서 경영하는 기관들이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건 제가 봤을 때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하나님 율법을 잘 지킬 때는 번성하고 천대까지 복을 받았지만 점점 형식만 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복 주신 날을 절개 지키지 않으면 알면 포로가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바빌론이 질질 끌려가서 불쌍한 신세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이 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뭐 간단하게 회복이 돼요. 회복이 되면 다시금 서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